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십시오. 3년 전에 읽었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듀크 대학 연구진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 의사 결정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 의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가 내 안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서 내가 일을 할 거야, 이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습관에 의해서 40%는 행동을 매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그 버릇이 뭐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고백, 스스로 셀프 고백 해본 적 있죠? 내가 후회할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후회할 줄 알면서 왜 그랬지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후회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의 행복지수, 성공 확률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나쁜 습관은 얼마든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는, 그만큼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얼마나 좋은 유익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를 들어볼게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그 집에 가서 그분을 상담하는데 A4용지 한 장을 주고 당시 집안의 배치들을 그려보세요라고 여러분 종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집안의 단순한 배치도를 못 그리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안방이 어디에 있고 아이들 방이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주방이 어디 있고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 집안의 배치도를 기억이 없어서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기하게 안 가르쳐줘도 어딜 갔다 와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여러분 배고프면 뭐를 열어서?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꺼내 먹고, 여러분 자기 집안의 배치도를 못 그리는 기억이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을 혼자 다녀오고 냉장고에 열어서 음식을 꺼내 먹느냐? 습관은 남아있더라. 기억은 사라졌는데 습관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생활 습관 가운데 매일 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네? 새벽 기도. 근데 몇 분만 하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는 매일 생활 속에서 매일 하는 좋은 습관이 하나, 대표적인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요? 양치질. 자, 어떻게 양치질이 전 세계인의 생활 습관이 되었을까? 이 책에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 클로드 홉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때 미국의 광고 시장이 막 태동할 때 여러분 그 광고 시장을 주름 잡고 있던 카피라이터가 바로 클로드 홉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친구가 찾아와서, 야 친구야, 나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 전역에 광고를 내야 되는데 네가 이 광고를 좀 작업을 해줘라는 부탁을 이 홉킨스가 받게 됩니다. 그 상품은 다름 아닌 거품이 나는 박하향 혼합물 치약을 선전해 달라는 거였어요. 전국적인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 홉킨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홉킨스는 미술계로 말하면 피카소와 같은 그런 광고업계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홉킨스는 여러분 이 치약 광고해달라는 이 제안에 자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볼 때 그거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 당시 미국인들이 그들의 치아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자연식품만 먹던 사람들이 단식품을 많이 먹기 시작하고 가공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치아 상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던 시대였고, 2차 대전 때 여러분 신병들을 모집했는데 신병들의 치아가 너무 망가져서 여러분 전투력이 군사력이 치아 때문에 약화될 거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치아 건강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던 때여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홉킨스는 치약 사업을 하겠다는 건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내리고 그 친구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양치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양치질 하는데 좋은 치약을 만들들 누가 이걸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돈만 버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홉킨스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포기를 하잖아. 매 찾아와서 이 홉킨스를 쫄라댑니다. 아니야, 내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박 날 거야. 계속 이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니까 결국은 홉킨스는 그 친구의 반복된 집요한 요청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당신의 이사 주식의 몇 프로를 나에게 주고 나에게 6개월의 기회를 주면 내가 이 펩소던트라고 하는 치약의 광고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펩소던트 치약 광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홉킨스는 어떻게 광고를 만들어서 이 펩소던트라는 치약을 세계적인 치약으로 만들어 냈을까요? 홉킨스는 미국 사람들이 이 펩소던트 치약을 매일 사용해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 합리적 이유를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 치약은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홉킨스는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치약에 관한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 치약이 어떤 효과를, 연관성이 있을까를 치약 교과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수많은 수권의 치약 교과서를 가다가 읽는데 어떤 책도 아무런 도움을, 힌트를,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책 중간을 읽다가 몇 줄이 나오는데 이 몇 줄이 이 펩소던트를 세계적인 치약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아이템을 이 홉킨스는 얻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어느 책에선가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찾게 됩니다. 필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점액성 치태에 관한 글을 홉킨스가 읽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필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점액성 치태에 관한 글을 읽고 홉킨스는 무릎을 치고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광고 문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치태가 뭔지 아시나요? 네이버 선생님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치아 표면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 치석의 전 단계 놔두면 치주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이 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홉킨스는 여기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찾고 펩소던트 치약을 미의 창조물로 광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미의 창조물. 그 희끄무리한 필름을 없애면 아름다운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광고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홉킨스는 확신을 갖고 여러 도시의 펩소던트 광고를 도배로 만들었습니다.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세요. 필름이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치아에서 하얀 빛깔을 빼앗아가고 충치로 발전시키는 주범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광고에는 하얀 치아를 내온 미녀들의 치아를 그림을 놓고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넣었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 새로운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이면서 왜 그대의 치아를 뒤덮은 거무튀튀한 필름을 방치하는 겁니까? 펩소던트로 그 필름을 제거하세요. 펩소던. 그런데 광고문을 전도시에 내걸었는데 1주가 돼도 2주가 돼도 여러분 연락도 없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3주가 되자 갑자기 여러분 이 펩소던트를 사겠다고 하는 고객들이, 여러분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홉킨스는 이 펩소던트라고 하는 치약을 여러분 대박나는 치약으로 만들었나? 나중에 뒤에 내용을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홉킨스는 인간의 심리 두 가지를 발견하고 그 두 가지를 이 치약을 광고하는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호, 하나는 보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이 광고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흑백이라 칼라면 좋겠는데, 자, 신호. 아까 광고 문구에 혀로 당신의 뭐를 느껴봐라? 치아를 느껴보세요. 뭐가 끼어있다? 치태가 끼어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신호. 자기가 자기 치아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 거무튀튀한 치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펩소던트로 날마다 당신이 양치질하면 보상, 하얀 치아, 건강한 치아를 당신은 얻게 될 거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신호와 보상 심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펩소던트로 양치질하면 그 보상이 찾아온다는 광고문을 만들게 된 거라는 거죠. 3년 후 유럽 시장이 열리고 중국 시장이 열리고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에 독일, 스페인, 유럽에 이 펩소던트가 수출이 나가고 중국 시장까지 100년 전에 이 치약이 팔려나가고 30년 동안 미국 시장에 부동의 1위 치약 판매율을 자랑했던 것이 펩소던트라고 하는 치약입니다. 이 펩소던트가 나오기 전에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양치질 하던 인구가 7%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이 홉킨스의 광고로 말미암아 10년 뒤에는 65%가
양치질하는 사람이 되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병사들의 치아 건강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2차 대전 이전보다 엄청나게 치아 건강이 좋아져서 국방력이 좋아졌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 치약은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홉킨스는 그동안 그때 모든 광고, 맥주나 오트밀이나 여러분 수많은 광고를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가장 마음 내키지 않았던, 하고 싶지 않았던 이 여러분 펩선트 치약 광고가 자기 광고의 최고의 수익을 올려주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때 당시 계약금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130억 원에 해당하는 수익료를 이 홉킨스는 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많은 시간을 왜 여러분 이 펩선트라는 광고를 홍보한 이 홉킨스의 광고 전략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줍을 보시고 시작.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안에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메모해 볼래요? 나의 영적인 좋은 습관하고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1. 뭐가 여러분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에요? 한번 10가지 써보실래요? 나의 영적인 좋은 습관. 다 쓰셨나요? 두 번째, 나쁜 습관 써보세요. 나의 영적인 나쁜 습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써보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영적인 좋은 습관이 더 많다고 느꼈나요? 나쁜 습관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었나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러분, 좋은 습관만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O다 X다.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 일찍 오는 것,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안 보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여러 가지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좋은 습관이지. 영혼을 사랑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습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는 습관, 남의 업무를 덮어주는 사랑의 습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습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목자를 존귀히 여기는 습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습관들이 영적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 반대로 나쁜 습관 말하지 않을게요. 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다 나쁜 습관에 해당할 것이니까. 자, 왜 말씀 묵상을 습관화해야 되는지 여러분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1. 말씀이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왜요? 왜요? 왜 말씀 묵상을 습관화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러면 뭐가 영어 공부의 기준이에요? 교과서. 그 아이가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영어 교과서가 영어 공부의 기준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영어 교재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표준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캐논. 할렐루야. 여러분,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킬 때 잘 보세요.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졸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졸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런데 졸라 피데, 졸라 그라티아가 졸라 스크립튜라, 성경이 없는 믿음, 성경이 없는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 기준은 말씀에서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친해져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더 친해요? 알기는 그런 게.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이 묵상 생활을 왜 우리는 게을리하고 여러분 떠듬떠듬이하고 안 하는 성도가 있느냐?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 친밀해져. 세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면 능력을 얻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더 바이블, from the Bible,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면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지로서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느냐라는. 네 번째는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이 있어요. 믿음의 집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집을 내가 매일 지어가며 살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집을 짓는 재료는요, 다른 거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허무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건강한 믿음의 좋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 체질화, 습관화, 생활화, 버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시작.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 육의 양식을 몇 끼 먹어요? 한 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끼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럼 우리 영혼은 굶주리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의 양식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느냐. 내 영혼이 굶주려서 세상에 나가 여러분 불의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죄악에 넘어지고 깨지는 이유, 내 안에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 깨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아까 고백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는다는 이유는 잘 생각해봐요. 그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욕먹는 거지. 여러분과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매일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홉킨스의 광고문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아까 펩선트 치약을. 자, 보세요. 아까 홉킨스는 인간의 두 가지 심리를 그 광고에 활용했다고 그러죠. 하나는 신호, 하나는 보상이라고 해요. 자, 잘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영혼의 집을, 믿음의 집을 건강하게 지어서 영적 건강,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신호가 찾아오나요? 잘 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공허가 찾아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잠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면요, 내 영혼에 신호가 오는데 뭐냐? 괜히 공허함이 찾아와. 그리고 불안해. 염려가 나를 엄습해와. 죄 앞에 내가 자꾸 넘어져.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자꾸 쓰러져. 질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내 영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이 신호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Go back to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보상이 찾아오는데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 힘을 솟구치게 하고 내 안에 제사함의 은총이 찾아오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반복적으로 묵상하면, 습관하면, 여러분, 내 안에 찾아왔던 이 신호들이 공허,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분 질병,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 여러분이 이 큐티 매일 묵상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여러분 30분 이상 안 걸려요. 여러분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몇 분 걸려요? 주부들 한 끼 아침 남편 출근시켜서 식탁 만들려면 몇 시간 걸려? 여러분 주부들은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시간 이상 만들어야 그 식탁이 만들어. 먹는 사람들, 물론 빨리 먹는 분은 뭐 3숟가락이면 3분이면 다 먹기도 하지만 보통 식탁에 앉아 식사하면 보통 여러분 30분은 거의 식사 시간 걸리죠. 그것도 하루에 3끼. 여러분 이 영혼의 그 소중한 영혼의 말씀을 먹는 일에 내가 30분 투자 못 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느냐라. 하루 3끼 육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몇 시간 어디로 찾아가면서 맛집 찾아가서 여러분 1시간 노닥거리면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내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러고도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러고도 내 영혼이 잘 돼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해?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묵상할 때 어떤 은혜, 3가지 은혜가 찾아오는데 98절 가봐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말씀을 하나이다. 매일 묵상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는데 원수들보다 지혜가 높게 하시는 거예요. 99절 가봐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명철함을 주시는데 나의 스승보다 뛰어난 명철함을 주셔요. 100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노인들의 인생에 열린 명철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노인보다도 여러분 명철함이 뛰어나도록 복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나 봐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집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니까 선악을 분별한 능력을 주셔서 악한 길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는. 102절 가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그래서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떠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3절 시작.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12시 안에 설교를 항상 끝낼 거야. 결론 못 냈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할게요. 끝낼게. 근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달라는 거야. 맛있게 먹어달라는 거야. 억지로 먹고 억지로 듣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어? 내 영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누가 주냐고. 성전에서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이 말씀 주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꿀보다 더 달길 원해요. 105절로 가볼게요. 바로 마지막 절 가봐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내 영혼에게 늘 여러분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가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하면 그 말씀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여러분 범사에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이 귀한 큐티 말씀을 왜 우리는 장식용으로 여러분 버려치게 만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수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 묵상에 참여합시다. 생활합시다. 습관합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믿음의 집을 건강하게 잘 지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나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소원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수수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